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384쪽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와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이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로다 하니라.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요즘은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 이렇게 어려운 시대를 보낸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코로나가 창궐하기 이전에도 어렵지 않은 시대가 없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매년 이렇게 사무총회를 하고, 또 사무총회에 제가 개회 선언문을 이렇게 작성을 하면서 언제나 한 해를 돌아보게 되는데, 그때마다 지난 한 해가 다사다난했다, 어려웠다, 힘들었다 하는 이야기를 안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연말 당회를 할 때마다 이렇게 상황이 어려우니까 우리가 긴축 재정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안 나왔던 해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만 어려웠던 것이 아니라 성경의 이스라엘 나라도 항상 어려운 시대를 지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블레셋 사람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사람 막대기를 사용해서 그들을 징계한다는 그런 이야기이지요. 그들이 40년 동안 압제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받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악을 행했는지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전례를 보면 하나님이 가장 가증하게 여기시는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반복적으로 똑같은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를 그들에게 붙여서 그들을 징계하신 것이죠. 블레셋 사람들은 원래 그레데 섬과 에게해의 섬들에 살면서 중개 무역을 하고 또 해적 활동을 하면서 생활했던 그런 족속들입니다. 후에 팔레스타인 남부 해안 지역으로 이주해서 가나안 후기 원주민이 되었습니다. 영어로는 필리스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말은 바로 팔레스타인이라는 그러한 말의 어원이 됩니다. 그의 뜻은 속물이라는, 그리고 교양이 없다, 실리주의자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부분적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일을 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허락하심으로 인하여 적극적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된 것입니다.
자기가 하루하루 사는 것도 어려웠었는데 이방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람 막대기로 사용하셨으니 얼마나 어려움이 가혹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에서 오늘 본문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얻는데, 첫째로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거룩함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지만 참 은혜가 되고 마음에 감동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13장을 계속 읽으면서 마누아라는 이름이 원문에 17번 나옵니다. 대명사를 쓸만하고 이름을 생략할 만한 그런 상황에서도 고집스럽게 마누아라는 이름을 계속 부르고 있습니다. 마누아라는 이름의 뜻은 휴식이라는 말이에요. 휴식, 안식. 그런데 마누아는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했습니다. 아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아이가 있어서 아이로 인하여 기쁨을 얻고 아이로 인하여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었는데, 가정에 아이가 없음으로 인하여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름의 뜻이 안식인데 정말로 그의 삶은 안식하는 그런 삶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름만 있었다는 거죠. 이름뿐인 안식이고 이름뿐인 휴식이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임신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셨다.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컬스가 나에게 내려졌다. 그렇게 이해를 하였습니다. 물론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저주로 생산 능력을 잃어버리고 희망이 없는 삶을 살았다 하는 것을 이 마누아의 가정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름의 뜻과 전혀 상반된 그런 인생을 누리고 있었던 마누아,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마누아에게 나타나셔서 희망의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자, 그렇습니다. 이제 소망이 끊어진 그 마누아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소망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제 하나님이 간섭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소망을 주겠다, 기적을 베풀어 주겠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임신을 미리 알려주는 것, 네가 임신하게 될 것이다,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미리 알려주는 것을 우리는 수태고지라고 말을 해요. 수태고지. 그런데 성경에는요, 수태고지했던 그런 사람이 세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누아, 두 번째로는 세례 요한, 세 번째로는 예수님입니다. 수태고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최악의 상태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의 간섭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그런 사건으로, 구원 사건으로 이해하였습니다. 수태고지는 불임의 여성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위로요, 하나님의 축복이지요. 100%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를 구원한다는 하나님의 선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수태고지를 받았다 하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제 너희 나라를 구원하겠다, 또 너희 가정을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단지파에 속한 마누아라는 사람, 그가 소라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작은 아름다운 도시, 아름다운 작은 도시 예루살렘에서 약 20m 떨어진 그러한 현재 사라라고 하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원래 유다 지파에 속한 땅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단 지파 소속의 땅이었습니다. 경계 지역이기 때문에 단 지파의 소속이 되었다, 유다 지파의 소속이 되었다, 이렇게 혼란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단 지파에 속해 있었던 마노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단 지파는요, 다른 지파에 비해서 그렇게 탁월한 지파가 아니었습니다. 숫자가 적은 것도 아니었는데요. 그런데 다른 지파와 달리 다른 지파는 여러 가문이 연합해서 한 지파를 이루었다면 단 지파는 수함 가문이라는 그 한 가문으로 구성된 지파입니다. 능력이 있는 지파도 아니었고 유력한 지파도 아니었습니다. 특별한 사명을 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또 유다 지파처럼 하나님께서 언약했던 그 기대가 있었던 그런 지파도 아니었습니다. 야곱의 12 아들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인 창세기 49장 16절 17절에 단에 대해서 별로 안 좋은 예언을 하고 있지요. 16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 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17절 같이 시작.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자, 그렇습니다.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라고 말해요. 뱀이고 독사라는 거예요. 끔찍하지요. 좋지 않지요. 별로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이유 때문에 단 지파에 대해서는 언약적인 면에서 좋지 않은 인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육체적으로 그런 인식과 환경을 가진 단 지파에도 블레셋 압제에서 구원한 그런 사사를 배출하게 하였습니다. 지극히 평범하거나 무시당할 만한 열악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도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쓰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가문이 또 우리의 집안이 별로 내놓을 것이 없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하게 살아간다면 나의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 가문이 다시 새롭게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가문도 우상 장사를 하던 그런 가문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가문이었지만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더니 그 가문이 믿음의 가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로 인하여 우리 가문이 새롭게 변화되는 축복의 가문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삼손은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아이를 갖지 못해서 아이에 대해서 포기한 상태였을 거예요. 많은 사람에게 수치를 당하고 슬픔 가운데 있었고,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의 이름이 휴식이었지만 참된 휴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로 사람 보기에 너무나 훌륭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람 보기에 훌륭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별일 없는 사람이 있거나, 사람 보기에 별일이 없이 보이지만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더 나을까요? 사람 보기에 초라해 보여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마노아라는 것입니다. 마노아가 살던 시대가 사사 시대입니다. 사사 시대에는 왕이 없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아서 자기의 소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행했다. 자기 마음대로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그렇게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으니까 그 시대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한 죄를 많이 지었겠습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의 신앙 상태와 도덕적인 상황은 엉망이었습니다. 마노아는 이런 타락한 시대에 살았지만 그 타락한 시대에 편승하지 않았습니다. 타락한 모습으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찬송 중에 세상 풍조는 나날이 바뀌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하는 그 찬양, 참 가사가 너무 좋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바뀐다고 해도 나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그 찬양과 같은 그런 삶을 영위했던 사람이 바로 마노아입니다.
자,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였는가? 바로 오늘 본문 바로 전에 12장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그랬습니다. 사사 입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사 입산에 대한 이야기인데 한 30여 년 전에 제가 부목사 시절에 우리 장자천 목사님께서 설교하셨던 내용이 제가 생각이 납니다. 설교 제목이 부끄러운 이력서였어요. 그리고 그 내용이 사사 입산에 대한 이야기. 자막을 다시 한번 줘보실래요? 자, 그가 살면서 아들을 30명 낳았어요. 딸을 30명 낳았어요. 그리고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그리고 죽었더라. 그게 그의 인생이에요. 참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지 못한 그런 인생이지요. 정말로 부끄러운 이력서죠. 그런데요, 더 문제는 뭔가 하면 우리가 일부 일처제의 이런 제도 하에서 우리가 여성이 임신이 가능한 연령부터 아이를 낳는다고 해도 60명의 아이를 낳았다는 거예요. 60명 나올 수 있을까요? 60명 글쎄요. 60명 낳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낳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 교회에서 이런 거 가르쳐 드리면 안 되는데 60명을 낳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낳을까요? 여자를 여러 명 두면 낳을 수 있어요. 일부 일처제이지만 본부인은 놔두고 다른 여자를 통해서 더 많은 아이를 낳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사사시대가 이런 시대였다. 자기의 본부인이 아이를 낳지 못하면 다른 여자를 통해서도 많이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14절 말씀을 계속 보니까요. 14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에게 아들 40명과 자, 정말로 읽기 싫은 말씀이잖아요. 그 압돈이라는 사사도 있는데 그도 아들 40명을 낳고 손자 30명을 낳았다. 도저히 한 사람이 나올 수 없는 그러한 자녀의 숫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른 여자를 아무 죄책감 없이 다른 여자를 통해서도 자녀를 많이 낳을 수 있는 그 시대, 그런 시대, 다른 여자 한두 명 얻어서 자녀를 낳아도 아무 이상이 없는 그런 시대에 살았지만 마노아는 그가 세상의 풍조와는 달리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누가 알아주던 그렇지 않던 구별된 삶을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별되게 거룩하게 살았던 그 마누아를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목할 수 있도록 세상과 구별되게 거룩하게 신실하게 성별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주목하지 않은 그 인생은 별별 없는 사람이에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주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거룩한 인생, 구별된 인생, 세상과 다른 인생, 그런 인생,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찾으세요. 많은 사람들은 스펙을 쌓아서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성공하기를 그렇게 원하지만 하나님은 성공하는 인생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인생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세요. 성공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인생이 되려고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높여주시는 그런 복된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노아는 사사시대에 살았지만 사사시대 사람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입산이 있었던 시대, 압돈이 있었던 시대, 세속적인 방법으로 자식을 많이 낳을 수 있는, 아들 30을 낳고 딸 30을 낳고 손자 30을 보고 그런 시대였지만, 그러나 그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직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정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던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우리 송영교회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이 아닙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도 영원히 쇠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노아는 당시 사람들과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았어요. 성공이 그의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요, 성공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어요. 성공보다는 그는 거룩한 삶을 선택했어요. 구별된 삶이라고 해서 기도만 하고 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라, 타락한 그 시대에 물들어가는 그 인생이 아니라 세상을 거스르고 타락한 그 세상에서 세상을 거스리고 정말로 세상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 인생. 그러나 그 인생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그를 찾으셨어요. 그에게 응답하셨어요. 그는 기도하면서 인내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렸어요. 끝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적인 그 때를 기다려 하나님의 응답받고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꼭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신앙은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내가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노라 말씀하세요. 사도 바울도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노라. 언제나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들에게 앞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뒷모습을 보여야 된다. 자녀들은 부모님의 앞모습을 본받지 않습니다. 뒷모습을 봅니다. 앞에서 아무리 훈계하는 그 훈계를 따라가지 않아요. 훈계하고 부모님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 정말로 우리가 거짓말하고 살아가면 그 거짓말하는 그 모습을 따라가고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게 살아가면 그 모습을 따라간다는 것이죠. 오늘 3절과 4절 말씀, 3절을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3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4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자, 4절 말씀에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너는 상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누구는? 너는, 그러니까 삼손의 어머니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니 네가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아들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먼저 네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참 중요해요. 우리 성경을 많이 읽을 때 이 말씀을 그냥 삼손에게 그렇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게 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읽을 때가 많았어요. 그러지 않아요. 먼저 어머니인 그 여인에게 너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아이들에게 본을 보이라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본을 보여야 됩니다. 부모님이 먼저 신앙생활을 잘해야 돼요. 먼저 기도의 본을 보여야 돼요. 먼저 성결한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성결한 삶을 살지 못하고 내가 긍정적인 포지티브하게 살지 못하는데 어떻게 자녀들이 포지티브하게 살겠어요?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 부모들의 그 삶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신앙의 모본을 보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하나님의 사자가 나와서 만나서 사자가 그 어머니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노아의 아내는 얼마나 마음이 기뻤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자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각했고 남편에게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것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마노아라면 기분이 나빴을 것 같아요. 내가 그래도 가장인데, 내가 남자인데 왜 나한테 하나님의 사자는 나타나지 않고 왜 아내에게 나타났을까? 자존심을 내세울 것 같은데 마노아는 그러지 않았어요.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아요. 그냥 정말로 나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그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 싶다 해서 하나님께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한 거예요. 참 마노아의 마음은 너무나 순수했어요. 깨끗했어요. 올바랐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었어요. 자존심 상해하지 않고 기분 나빠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나도 우리 아내가 만난 그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 싶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그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만나는데 마노아가 기도해서 만나게 되는데 또 하나님의 사자는 아내에게 먼저 나타나는 거예요. 아내에게, 자기에게 안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실 수가 있나? 아내에게 나타납니다. 아내가 밭에서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또 나타났습니다. 정말로 마음이 기뻐서 빨리 집에 가서 그 마노아를 데리고 밭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모하는 자에게 사모하는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를 만났는데 그 마노아에게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깨끗해야 된다.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부정한 것을 먹지 말아야 된다. 너희 몸을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깨끗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고, 내가 깨끗함을, 성결함을 유지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자녀에게도 깨끗함을 유지하게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먼저 우리가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이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살아감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자에게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이신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높여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려야 돼요. 오늘 예배 전 찬양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는 그 찬양을 했는데 참 너무나 귀한 찬양입니다. 1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네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그랬어요.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너무나 감사해서 우리에게 아들을 준다고 하니까 너무나,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만 그렇게 또 메신저에게도 너무나 감사해서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서 여기에 조금 머물러 계십시오. 내가 젖소 새끼,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잡아서 대접을 하겠습니다 하고 여호와의 사자에게 머물러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럴 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머물기는 하겠지만 나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 나를 대접하려거든 하나님을 대접해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참, 이 하나님의 사자가 귀한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의 사자가 받는 게 아닙니다. 천사가 받는 게 아닙니다. 저희 목회를 하는 사람이지만 목회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영광은 누가 받아요? 오직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셨어요. 아이를 낳게 하는 것, 우리가 어느 병원에 가서 인공수정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다, 그 병원에서 한 것 아니에요. 병원에서 한 것 아닙니다. 서울에도 인공수정하는 병원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병원에서 인공수정해서 아들을 낳고 쌍둥이를 낳고 인공수정해서 뭐를 낳다, 인공수정해서 어느 병원에 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이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기억하세요.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그랬어요. 아무리 자기가 계획을 한다고 계획대로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우리 인천에서 이 인공수정 잘하는 병원, 이 병원 잘한다더라, 이 병원에 가라, 저 병원에 가라 하는 그런 이야기 제가 들었어요. 참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거지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 병원에 가니까 쌍둥이를 낳더라, 너도 거기 가라. 하나님이 쌍둥이도 허락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새 쌍둥이도 허락하시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마노아가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내가 여호와의 사자 당신의 이름을 좀 알고 싶습니다. 그 여호와의 사자가 내 이름을 알고 싶으냐? 내 이름이 기묘자다 이야기를 합니다. 기묘자, 참 말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헬라어로 그 히브리어로 보면 펠리라고 해요. 펠리라고 하는데, 영어를 잘 못하지만 영어 성경을 좀 볼게요.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좀 이렇게 구어체로 그 좀 오래된 그 성경 번역본이 있는데, 거기에는 시크릿이라고 되어 있어요. 비밀스럽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밀스럽게 우리에게 역사한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 하나의 성경이 있는데 NASB라는 성경이 있어요. New American Standard Bible이라고 있는데, 거기에는 wonderful이라고 나와요. wonderful, 놀랍다 하는 거예요. 놀랍다.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다. 우리가 많이 보는 New International Version, New NIV라고 하는 그 성경에 보면 Beyond Understanding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Beyond라는 말은 넘는다, 넘어서,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는데요, 우리의 인간의 이해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그 일을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가 거룩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많아요. 우리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사업의 문제, 도저히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문제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Beyond Understanding,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성공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기를 위해서 목숨 걸고 노력하기를 바라요.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Beyond Understanding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노아는 이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준비했습니다. 염소 새끼와 소 제물을 바위 위에 올려놓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떤 기적이 일어났는가? 바위에서 불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불이 나와서 그 제물을 확 살라버렸어요. 그리고 그 불이 하늘로 올라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로 함께, 불과 함께 하늘나라로 올라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이 역사는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루셨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코로나로 너무나 어렵다고 하지만 어렵다 하면 진짜 어려워져요. 어렵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승리했고 앞으로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렇게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람이 아이를 낳는 이 성경의 이야기를 볼 때마다 제가 청년 때 다녔던 그 교회의 어느 집사님 생각이 나요. 집사님 성함을 제가 말씀드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분은 뒤에 장로님이 되셨어요. 어믹덕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결혼을 하셨는데 남자분과 여자분 두 분이 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러한 의학적으로 생리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런 분들이었어요. 남편도 아이를 낳지 못해요. 여성도 아이를 낳지 못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소망이 끊어진 거예요. 남편도 아내도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다른 여자를 구해도 소용이 없지요. 도저히 소망이 없는 그런 가정인데 그 부인 집사님이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열심히 기도했어요.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 나에게 아들 하나, 딸도 아니고 아들 하나를 꼭 주십시오. 아들을 꼭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기도를 정말 응답하셨어. 의학적으로는 소망이 없어. 남자도 소망이 없고 여자도 소망이 없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잉태의 은혜를 주셔서 아들을 낳았어요. 어믹덕 장로님, 그 가정의 그 아들이 엄민용이에요. 그 부인 집사님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간증하셨어요. 저는 그 민용이를 제가 가르쳤어요. 너무나 놀라워요. 이게 정말로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근데 그 집사님이 말씀하세요. 제가 기도를 잘못했다. 아들 2명만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고 하나만 달라고 그러니까 기도할 때 꼭 2명 아니면 3명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눈물 나는 간증. 이러실 수가 있을까?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Beyond Understanding의 이 역사가 우리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경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 거룩하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